그 이도에서 이 평야지대에서 설교하실 때는 배를 띄워놓고 안녕하세요. 약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것만 좀 상황 분위기를 파서 그런 분위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어차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 뜻은 크파르 나훔입니다. 크파르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훔은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선지자 나훔이죠. 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장소가 바로 나훔 선지자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해요. 무덤이 있었다라는 말이 그 사람이 또 혹시 고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나훔 선지자가 사역하던 장소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 때의 그대로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현무암이라고 하죠. 현무암. 그래서 이 현무암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이런 자연이나 이 모습들이 약간 제주도 비슷해요. 실제로 여기가 이 지도에서 보면 제주도랑 위도가 똑같아요. 제주도랑 선을 딱 좀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주도에도 이런 거 많죠. 네, 현무암이 있죠. 실제로 여기 한때 과거에 화산 작용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또 예수님 시대 때 실제로 이러한 현무암으로 지어진 건물의 어촌이었던 게 바로 이 가버나움 마을이었어요. 근데 요 느낌 그대로가 저기가 이제 예수님의 회당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숙소. 근데 그 예수님의 숙소가 되도록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예수님 머무시고 예수님 이곳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장소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장모. 이쪽으로 오시죠. 네. 후대에 이 건물을 카톨릭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이걸 건물 안에 싹 가다 놓지 않고 이렇게 띄워 넣어서 여기 현장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고 있는 이 장소가 좀 특이한 게 보이십니까 혹시? 이 건물에? 원형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원형이라기보단 팔각형? 팔각형이죠. 네. 맞췄다. 팔각형 모양의 건물이 안에 있고 중간에도 있고 요 바깥에도 있죠. 무치 이제 서울에 보면 내부 순환도로, 중앙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상하이는 그렇거든요. 이제 서울도 어쨌든 순환도로 있죠. 네,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팔각형으로 이렇게 안에 세 개를 만들어놨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근데 그 장소는 여기서 멀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장소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마가복음의 말에 의하면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열릴 정도가 아니라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외치셨죠.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을 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근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1차적인 의미는 물론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달리하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달리하라. 거기에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원래 의미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달리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어떻다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그 전에 사람들은 천국이 나에게는 너무 멀다라고, 그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기에는 이거는 뭐 특별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야, 그리고 우리 같은 뭐 일반 죄인들에게야 정말 특급 경건한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런 사람 말고야 우리에게는 천국이 멀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천국이 멀지 않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손에 박이 너무. 네.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그렇죠? 생각을 달리하면 천국을 쉽게 경험하고 천국에 쉽게 나아가고 하늘이 쉽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장보가 열병에서 딱 깨어나자마자 막 맛있는 거 해드리고, 이게 또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먹여드리고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관리를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숙소가 바로 예수님의 숙소가 됐다라는. 저 건물은 얼마나 될까요? 예. 저 바닥은 20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바닥 회당이고요. 그리고 저 흰색은 그 이후에 나중에 또 300년대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 흰색으로 멋있게 돌로 지어졌어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개발된 거네. 맞죠. 여기는 이제 돌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300년 후에 저게 개발된 거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발굴된 게 1800년도 초중반에, 이게 1800년도 초중반까지는 이게 다 흙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덮여 있으면 이 정도까지 덮여 있어요. 이 정도. 저기까지. 그러니까 저 바닥까지 덮여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흙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흰색 돌은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지만 돌이 무거우니까 무너져도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가진 않겠죠. 그 바로 밑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떨어진 돌 가깝게 해가지고 약간 복원한 게 저건데, 원래는 저게 다 무너져서 옆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덮으면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800년도에 어떤 이제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탐험가면서 이제 고고학자가 여기 와서 이 근처에 분명히 가버나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는 가버나움이 여기인지 몰랐으니까 분명히 어디가 있을 텐데 하다가 발굴을 했는데 이 시커먼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회장터까지도 발굴됐어요. 근데 이제 학계에 이제 알려지면서, 야, 그게 정말 가버나움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제 학자들 항상 이런 걸 뭐 의문을 막 던지고,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도 여기가 맞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헌 정보를 이렇게 쭉 검색하면 학자들은 이제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 옛날에 그 AD 300년대에 근데 AD 300년대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이런 단계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로마 황제 어머니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콘스탄티누스의 엄마 헬레나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가는 곳마다 중요한 장소에 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그래서 기념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화려하게 크게 이제 황제 어머니니까 재정이 이제 됐겠죠. 가는 곳마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0년대 후반에 380년대 정도에 어떤 에제리아라는 여자 수도사가 여기 유럽에서 여기 와가지고 성지순례 했어요. 우리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성지 걸어서 아니 비행기 타고가 아니라 다 걸어서 왔으니까 더 은혜됐겠죠. 걸어 다니면서 힘들지만 은혜는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가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버나움이 완전히 땅에 묻혔던 때가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팔각형 모양의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웠다가 또 예수님의 집터가 되었던 장소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AD 300년대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유럽에 다시 돌아가서 수도원에 그 일지를 성지순례 일지가 보존돼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그걸 읽고 나서 야 여기가 진짜 가버나움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팔각형 모양의 건물이 집터가 발견된다면 그 인정해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시작된 발굴이 이렇게 한 600m, 이렇게 600m, 200m 정도까지 이렇게 이 주변을 다 발굴하다가 거의 막판에 여기가 해변 가깝잖아요. 여기 해변이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발굴이 딱 됐는데 팔각형 모양이 딱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 이 AD 600년대 되면 무슬림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년대 지어졌던 교회 건물, 이제 성당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건물들이 600년대, 300년 후에 600년대 들어오면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안 살면 이제 흙이 덮이고 비가 내리고 하면 이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이제 다 흙에 덮여서 가려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이제 여기가 확정된 거죠. 예수님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라는 게 확정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죠. 자주 기회가 오지 않지만 이런 기회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 마음껏 사역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전폭적으로 예수님 다 지지하겠습니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머무실 처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우리도 그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